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와 같은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인간왕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기대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왕을 허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왕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의 왕이 과연 어떠한 애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은 불의한 것에 응하시면서 그것을 의롭게 활용하시기 위해서 다른 장치를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은 오늘 보면 우리가 본 10장은 사울이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자들의 그것의 요구에 응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10장 1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사울 너를 통해서 왕을 세울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기름 부음을 이제 줘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기름 부는 부음을 하기 전까지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만 허락한 것이냐면 제사장 세울 때와 성막의 도구들에게만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직분은 없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 기름 붓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든지 아니면 성막에 어떤 기물들이어야 돼요. 그럴 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막 붓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보통 붓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라고 작정을 하셨고 그것을 10장에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17절 이후부터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공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알려줘요. 그런데 사울이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 되지 못합니다. 11장에 가서야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정말 왕이 돼요. 그러니까 10장까지의 내용은 왕을 임명한 것뿐이지 왕의 자리에 즉위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것을 지금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단계를 나누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성전에서 살아요. 또 아니면 하나님 명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귀속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자신의 존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기름을 공적으로 붓기 전에 사적으로 기름을 부어줘서 사울이 아직 자격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조가 임할 것을 말씀해줘요. 그 징조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하나하나에 뜻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어놓고 세 가지 징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이 하나의 징조고요. 3, 4절이 하나의 또 다른 징조고 5, 6절이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우리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떠나가게 되면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징조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셀사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이러면 될 텐데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죠. 라헬이 누구와 누구를 낳습니까?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그런데 라헬이 어떻게 죽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네가 왕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래는 너희 조상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출산하다가 산모가 위험하다든지 아기가 위험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살려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아기를 죽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산모를 죽이고 베냐민이 산 거예요. 왜 그랬냐? 베냐민의 후손인 사울 네가 오늘 왕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너의 조상 때부터 예비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이 전해준다는 거죠. 성경에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증인이라는 소리예요. 증인. 네가 왕됨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이 불안해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사울은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왕됨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볼이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볼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여선지자 드보라와 사사 바락과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 그 군대를 격파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볼은 승리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들을 쳐부신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올라갑니까? 보면 세 사람인데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떡덩이를 가지고 가고 포도주를 가지고 간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베델은 또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집을 떠나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장소이고, 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와서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장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왕 되는 목적은 이방 나라를 쳐부시고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주가 되어야 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사명을 네가 받게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에서는 네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왕의 면모로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될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징조에서는 네가 왕 되는 목적이 뭐냐? 네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격퇴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표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에 바로 뭐가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뭡니까? 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블레셋이 어디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앞에까지 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들어서는 안 될 자들인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해야 될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왕의 어떤 군사적인 것, 왕의 어떤 외교적인 외교술이나 아니면 왕의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능력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왕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징조가 너한테 일어나게 될 때에 너는 기회를 따라서 반드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가 바로 시행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왕으로서 이방 민족들을 치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완성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왕직을 수행할 것들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냥 왕으로만 세워놓고 네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때에, 네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예적부터 예비하신 길이었고, 그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영예를 힘입어서 그 왕직을 수행할 때에 네 나라에 너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야기는 뭡니까?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왕직을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적부터 예비하셨던 언약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고, 9절 이후에는 실제로 그 일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징조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럼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8절에도 뭐라 하냐면,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하나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뭔 이야기냐면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인 사무엘이 내려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지도 아래서 왕직을 수행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나중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옵니다. 그리고 져서 죽어요. 분명하게 사울이 처음 왕에 세워나갈 때에, 처음 기름 부을 때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교육시키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사울은 어떻게 해서 왕이 지금 서게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왕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고, 그런 와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럼 이 사울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할 때 세운 그런 왕보다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조건을 걸면서 그 징조를 걸어주면서 이것이 일어날 때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어진 왕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왕직을 수행해야 될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한 요구에 응답해 주시면서 응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은 더 많은 장치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세워놓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려고 끝까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 악이 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소원이면 그것을 끝까지 요구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러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응해 주실 때에 그 불의한 응함에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함으로 우리를 아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더 많은 장치를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실히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행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징조가 싹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하신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징조가 이루어질 때 기회를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또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가서 기다리라? 길갈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들을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10절부터의 내용을 잘 보면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세 번째 징조 이야기를 먼저 해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산당에서부터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네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10절에서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죠. 사울이 갑자기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있으니 제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말씀과는 별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전에 어쨌든 간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징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이 이제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울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됩니까?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왕직을 수행해야 될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이 사울에게 낯설고 또 사울을 바라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색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사울의 당연한 왕직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앞으로 왕이 되어져 살아갈 때 지금 이 징조가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왕직으로 수행할 때는 자기 판단대로 행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그것에 근거해서 왕직을 수행해야 됨을 분명하게 확증해 준 것이 10절과 11절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삽니까? 사실은 사울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워요.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온당치 못한 왕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편으로 제시하고 계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사울이 또 14절에 보면 숙부를 만나서 나귀를 찾았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앞에 우리가 처음 보았던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징조가 싹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사무엘이 이제 공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임명하는 과정을 세워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장치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각인시킵니다. 사무엘이 17절에 보세요. 백성을 미스마로 불러 모였다라는 거. 모아놓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8절과 19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은 분명하게 그냥 바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인의 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손에서도 너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다. 굳이 왕이 필요 없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난 뒤에 이들에게 왕을 뽑아줘요. 제비뽑기를 시행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분 좋게 해주면 되지 왜 이 장치를 걸어놓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왕으로 뽑힐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지파에다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었죠? 유다 지파에.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서 왕이 나오게 된 것이 우리의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제를 위하여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울 왕을 뽑는 것을 경고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 왕이 세워질 때에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 다윗 왕이 세워질 때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걸어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냥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불의한 것을 요구한 자들에게 불의한 것을 줘서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리석은 수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것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것만 붙잡고 펄펄 뛰고 기뻐할 줄밖에 모르는 거죠. 정말로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소원풀인 것이죠.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된 것이 기쁜 것뿐이에요. 이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마음대로 함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참으로 불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고지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도 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요구한 것만 받아 챙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돌아올 기회라도 은혜로 갖게 되든지, 둘 다 인생살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허송세월을 많이 보내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에 보시면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있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뽑혔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네가 왕 된 것을 확증해 주려고 하나님 세 가지 징조를 주셨고,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당연히 또 공적으로 제비 뽑아서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나서야죠. 그게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못 나섭니다.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놨어요. 근데 왕을 찾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 왕을 지목하여 세운 그 인간도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라고 해도 이들이 순종하는 인간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인하시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어떤 사람과 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가 바로 누가 세우신 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려고 말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키가 커, 머리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서 그거 보고 흡족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왕을 세우고 만세를 외치는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그때 사무엘이 뭐합니까? 또 하나님은 장치를 마련해요. 25절과 26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뭐하냐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은 함부로 막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왕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통치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듣고 읽고 그것을 근거로 통치해야 될 것들을 말씀했어요. 사무엘이 지금 그것을 준비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참다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은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를 다 마무리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대로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서글프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응하나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에 응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는 관념치 않아요. 개념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풀이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물량면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명하게 뭔가 이상하게 뭔가 뒤숭숭하게 사건이 이제 끝나가는 것을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그것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봐야 돼요. 사울을 포함하여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사무엘이 있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람이라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계속,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장치를 보아야 돼요.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풀이 하라고 교회에 두신 이유가 절대 아니에요.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참담하고 아픈 것은 뭐냐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반이 자기의 소원풀이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나아갈 길,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근본이에요. 이것을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자기 소원풀이를 쭉 나아가면서 그것 이뤄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막아내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면서도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장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의 장치를 두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즉각 순종하고 거기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세요. 언제를 위함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서 나에게 수없이 그 많은 날들을 말씀으로 계속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서 즉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이 말씀이 네게 실현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언하고 변하여 너희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나아갈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말씀 안에서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주어진 그 길 안에 걸어가기 싫어해요. 그 길로 걸어가려니 힘들고 귀찮거든요. 이 길이 아니라 편하고 쉬운 길. 어떤 게 편하고 쉽습니까? 내가 해봤던 길. 내가 과거부터 쭉 해왔던 그 길로 그대로 걸어가고 싶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아니에요. 죄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 짓는 능숙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때 즉각 우리가 사명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냐면 옛 습관에 젖어서 옛 습관의 것들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이뤄달라고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를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사울과 함께 크게 고초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사울이 얼마나 그릇 행하는지가 나타나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인 다윗 왕이 등극할 때까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봐보십시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상할 정도예요.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도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운 장치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장치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라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